초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전쟁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쉴 날이 없어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라는 그런 책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세상에 가득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또 치열한 이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아브라함 시대에 전쟁이 있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여 살아간 지 한 9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한 84세쯤 되었을 때에 이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 이 북방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왕들과 이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이 남쪽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큰 왕들의 전쟁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된 거예요. 고래들 싸움에 지금 새우가 끼어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북방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들이 있어 왔죠. 우리가 성경 역사에 그리고 세계사에서 잘 아는 아수르란 나라, 그리고 바벨론이란 나라들 다 제국들입니다. 초기 세계 역사의 제국으로 등장했던 나라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되는 나라들이 지금 이 작은 도시국가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북쪽의 4왕과 가나안 남쪽의 5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 북쪽 왕들이 강했어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엘라망 이 그돌라오멜이 이 남방 지역을 점령해서 이 남방 지역 왕들에게 조공을 받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고 이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이 생각보다 아주 쉽게 끝나버립니다. 이 원래 전통적으로 강했던 북방 지역의 왕들이 아주 그냥 쉽게 남방 5왕의 연합군들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은, 지금도 전쟁은 참 참혹하죠. 참 참혹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국제법이 있어서 포로도 인권이 보호되는 그런 시대지만, 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지면 끝나는 거예요. 왕족이든 귀족이든 어떠한 사람이었든 간에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남방에 있는 5왕들이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백성들, 이 국민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이었어요. 도시국가들. 그런데 어쨌든 이 나라를 형성한 도시국가의 왕들이 전쟁에서 짐으로 이제 큰 패배를 당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데, 문제는 이 남방 5왕들 중에 소돔 성에 있는 왕이 있었어요. 소돔이란 이게 성 도시국가예요. 여기에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게 되죠. 롯이 여기 살게 되는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돔 성이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소돔 성에 가는 모든 사람이 노예로 사로잡혀가게 되는 것이요. 북방 왕들에게 사로잡혀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서 이 북방 왕이 다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평안히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가 포로가 되어서 지금 북방 왕에 잡혀가고 있고 그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요. 고래들 싸움, 왕들의 싸움에 아브라함이 뛰어들게 된 것이요. 생각해보면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나라를 상대로 개인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북방의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이 싸우는데, 자기의 집에서 길리온, 그러니까 사병입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싸우는 군사들은 정규군이 아니라 목동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집했던 사람들, 사병들 한 318명을 아브라함이 모아서 북방 왕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막 쫓아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략을 세우겠죠.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전략을 세워서 밤에 기습하여 갑자기 급습하여 전쟁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이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 가족들도 다 되찾아오고 잃었던 모든 재물도 다 되찾아서 이제 개선 장군과 같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방으로 돌아올 때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영접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싸움에 왜 참전을 하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렇죠? 포로된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싸움에 뛰어든 것이에요. 그런데 전력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무모한 전쟁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신뢰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이 싸움에 참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올 때 이렇게 왕들의 영접을 받게 되고 이 가나안 남방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명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이 소돔 왕이 하는 말이 21절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소돔성이 다 함락됨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그 전리품은 내가 가져라. 이게 마땅한 거죠. 마땅한 거. 전쟁에 이긴 자가 모든 걸 소유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마땅한 권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명예예요. 영예죠. 전쟁에 승리한 자가 취하는 것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나는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겠다.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다 돌려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두 가지의 전쟁의 모습이 나와요. 싸움의 모습이 나와요. 세상 나라의 싸움이, 왕들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하고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세상 나라의 싸움이 나오고, 반면에 아브라함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포로된 자를 살리고 구원하여 내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운 싸움이에요. 분명히 전쟁이고 싸움이지만 본질이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지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에 휩싸이게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 삶의 현장에서 큰 싸움에, 이것이 치열한 치고받고 하는 오늘 전쟁으로 하는 그런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는 많은 생존을 위한, 살아가기 위한 수많은 싸움들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워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체가 세상과는 정면으로 충돌되어지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따라 그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경계를 해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요, 탐심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탐심을. 아브라함이 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 전리품, 이 취함으로 자신에게 영예가 되어질 수 있는 명예가 될 수 있는 이 전리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지만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싸움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는 거지 세상 방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 싸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싸운 싸움이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을 본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 내 거야, 아브라함이 취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다 취하는 순간 이 싸움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서 세상 나라의 싸움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선한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육신의 싸움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육체로 마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 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사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싸움의 본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의 분명한 목적과 본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나라가 아브라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 분명한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항상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이 재물들, 전리품들, 이익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서 이거를 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 나라 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나라 싸움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도울 수 없죠. 그런 분명한 예를 이 성경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 거대한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이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아주 쉽게 취하게 하셨어요. 그냥 그 땅을 여러 번 돌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전쟁이 아이성,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적은 인원만 보내도 아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성인데,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지게 됩니다. 왜 졌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왜 졌는지 물을 때 왜 졌는지 알려주세요. 왜 졌어요? 그 자기의 부하 장수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갔더니 금덩이와 아주 그냥 좋은 외투를 발견하는 탐심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것을 숨기게 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순간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태우기를 명하셨는데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유익을 위한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 더 이상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들은 목동이었어요.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차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에 살아남은 강한 7족속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는 전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작했던 싸움이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사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전쟁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한 싸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당연히 패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은 지금 싸우지 않더라도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싸움이 될 수 있죠. 아니,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거대한 이 세상의 물결, 이 세상의 이 소용돌이에 어떻게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실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싸우실 때,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이 전쟁의 본질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 가지 모습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탐심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 동료든 아니면 거래처든 아니면 경쟁업체든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 결국 성도들이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요. 이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작은 욕심 때문에 이 싸움이 나의 육신의 싸움으로 바뀌어지는 예를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믿음으로 시작한 싸움,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중간에 우리에게 이익과 관련되어질 때 바뀌기가 쉬울 때에 우리가 이 탐심을 경계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의를 경계해야 돼요. 자기 의를.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왕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실패한 전쟁인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자기 의가 드러나서, 그렇지,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밤에 기습 작전을 잘 펼쳐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싸움의 본질은 누구에게로 가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싸운 싸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나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싸움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요, 이 분명한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싸움이 내 싸움이 되는 순간,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한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한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유가 뭡니까? 이 싸움은 나의 실력으로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고백한 모습이 살렘 왕에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모습으로 나타나죠.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이 살렘 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 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 왕은 전쟁에 참여했던 왕이 아닙니다. 살렘이란 것은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이 살렘이란 뜻은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궁금해합니다. 잘 나오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노라. 멜기세덱에 관하여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가 이 예루살렘의 왕, 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노량물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가 얻은 소득을 그래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예물을 드린 10분의 1을 드린 목적이 뭐냐면 이 전쟁의 본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 싸움은 나의 실력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통치가 함께 하신 겁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긴 전쟁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의 고백을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이 아브라함, 얼마든지 자기의 의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성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 북방의 왕들을 이긴 아브라함의 이름이 막 높아지고 얼마든지 의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싸움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주역은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심을 구별하여 높여드린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드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다음에 24절 이후에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순간적인 이익과 순간적인 마음의 자기의 의가 드러날 이 상황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 삶의 방패, 상급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항상 이기는 싸움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작은 이익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 큰 진정한 의미의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과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죠. 질병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염병과 지금 싸운 이 팬데믹이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 치열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믿음의 선한 삶의 본질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탐심과 자기 의를 우리가 경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우리는 이와 같은 유혹이 많이 있어요. 탐심이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죠? 자기 의가 드러나기도 참 쉬워요.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처음 시작은 감사해서 은혜로 기쁨으로 시작한 일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또 선한 일들, 믿음의 일들, 영혼 구원의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볼 때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작은 이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욕심을 쫓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의가 드러나서 알아주길 바라는데 왜 알아주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경험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런 유혹들,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낙오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의 삶을 육신으로 마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치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처음 마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나타날 때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내 의가 드러나고 싶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고 처음 마음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운 때일수록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벗어나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대한 세상의 이 세속적 경향이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마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휘집어 놓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싸움에서 세상 싸움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싸워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작은 욕심, 아닌 또는 작은 자기 의를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 안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